감사합니다. 오늘 레이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레이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책이다.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야죠. 만나. 그 다음에 같이 말을 해야죠. 예? 그래서 동기, 동행, 동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려면은 첫째 뜻이 같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뜻이 같으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또 행동을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동행, 동역. 저는 이제 좀 어려서부터 걷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7,000보 이상을 거의 빠짐없이 걷습니다. 그런데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걸으면서 보면은 맨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들밖에 안 보여요. 아, 저 할머니들은 나하고 교제해도 같이 못 걷겠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할머니들 같이 걸을 사람 없지만은 또 성경 말씀 설교한 것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저는 걷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책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레이키에는 뭐 있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 8장부터 10장까지는 성별법,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16장부터 17장까지는 속죄법, 18, 19, 20장은 백성들 규례, 21장, 22장은 제사장 규례, 23장, 24장은 절기 규례, 25장, 26장은 가나안에서 규례, 또 27장은 서원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우는 방법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재성이와 제사법 성별법 정속이가 정결법 속죄법 백성들 제사장이 가나안에서 절기 규례를 지키고 성 규례를 지켰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규례.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 8장에서 10장까지는 성별법,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 16장, 17장은 속죄법, 18장, 20장은 백성들 규례, 이웃에 대한 윤리, 21장, 22장은 제사장 규례, 성물 제물 규례, 23장, 24장은 절기 규례, 25장, 26장은 희년 규례, 저주 축복 규례, 27장은 11조 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윤리 1. 제가 틀렸습니다. 성도덕 1. 19장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20장 성도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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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그래서 내 있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 18장과 20장은 성도덕 1과 2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덕 1은 근친 상관하지 마라. 성도덕 2는 근친 한 사람은 죽이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개월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전 선포를 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통치 체제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다스렸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지도 체제인 것입니다. 현대의 목회자는 4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적 모델, 예언자적 모델, 예언자적 모델, 랍비 모델, 랍비 모델. 3가지 모델이구만요. 제사장적 모델은 어떠냐? 교회 중심이고 교회 일에 집중합니다. 현재 거의 목회자들이 제사장적 모델인 것입니다. 예언자적 모델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인 것을 말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랍비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바울과 예수님 같은 모델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비량하고 선교하고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였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1장 제사장, 22장 성물제물, 성물제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체 접촉 금지입니다. 21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사체 접촉 금지인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4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끓는 가마 안에, 끓는 가마 안에, 끓는 가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끓는 가마에다가 뼈다귀를 끓는 것처럼 그들의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아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정도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배우 선택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아내 쪽의 친척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신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맹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결혼하면 청각장애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이 굽은 자, 못 자란 자, 신체적 흥결이 있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1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것을 현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아픈 자, 맹인, 시각 장애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 우리 신약시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물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21장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21장 1절 21절 시작. 21장 2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이라도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 제사장은 먹은 무엇입니까?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은 먹은 가슴살과 정경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절기. 절기는 김 실장님이 잘하더만. 해보세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소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유무초나속장. 다시요. 따라하세요. 유무초나속장. 유무초나속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유무초나속장.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유무초나속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7. 장막절.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습니까?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공동체가 같이 지켜야 합니다. 또 6월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그라는 말입니다. 춤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모에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춤춘다는 것입니다. 축제인 것입니다.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반복적으로 드린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자,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체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것입니다. 절실절은 어떻습니까? 23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열매를 제사장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어떻습니까? 7월 1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하제를 드리고 노동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텐트를 쳤던 것이 숫꽃입니다. 초막절을 체험을 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간용을 생각하는 축제일인 것입니다. 24장 등진자 등잔불 진설병 이름 모독자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는 것이옵니다. 24장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습니다. 지성소 바깥에 성소의 시장 바깥에서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떡 12개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것이 진설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름 모독자가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잡족들 애굽 사람들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모세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24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기브리의 딸이었더라.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부르칠 것이니라. 거름이니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10계명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무초
아니죠. 신우이안, 신우이안 부살간도, 부살간도 이거이탐. 이거이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25장 희년. 희년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것입니다. 6일째 일하고 쉴 때 어떻습니까? 내 형제와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짐승까지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7년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7년째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땅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10절에는 아니 희년은 어떻습니까? 50년째 쉬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어떻습니까? 77은 49. 자, 안식년 49 안식년 다음에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쉬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안식년 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시고 희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년 다음에 농사질 때 식년을 주시고 그래서 자 4년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어떻습니까? 노예를 해방시켜라. 토지를 돌려주라고 합니다. 또 함께 생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생활하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25장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작권만 있고 매매권, 양도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류민인 것입니다. 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빌붙어 사는 계리인 것입니다. 희년 사상은 어떻습니까?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노예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 노예 세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대 물린 부 세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 함께 생활하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6장 저주 축복. 저주 축복. 축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옵니다. 축복이 어떻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26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3절,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철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계명을 준행하면 첫 번째가 4절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산물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합니다. 9절입니다.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하입니다. 놀라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폐병과 열병과 생명이 쇠약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대적하게 패하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되어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땅은 녹과 같이 되어 땅은 산물을 내지 못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열여인이 한 하닥에서 떡을 너희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31절입니다.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성소들은 황량하게 할 것이요 32절입니다.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으실 것이요 34절입니다. 땅이 항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37절입니다. 너희가 온수들을 맡을 힘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세 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흉년, 두 번째 수탈, 세 번째 포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41절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45절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46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례라고 말씀했습니다. 26장 3단계 징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흉년, 수철, 포로. 그러나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로 할 율례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장 11조 서원 11조 소원 11조 소원 2절 3절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나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면 하나님의 소원의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소원자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령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점난과 찍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분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습니까? 30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안성이 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안성이 됐습니다. 시내산 출발일을 언제 합니까? 2월 20일 날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성이와 재성이와 제사법 제사법 1장 한번 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6장 7장 제사장 직무 8장 9장 10장은 성별법입니다. 8장 제사장 임식 9장 아론 첫 제사 10장 나답 아비후 죽음 11, 12, 13, 14, 15장은 정결법입니다. 11장 정부 음식 12장 산모 정결의식 13장 나병 환자 규례 14장 나병 환자 정결의식 15장 유출병 16, 17장은 속죄법입니다. 16장 대속죄일 17장 피규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성이와 정속이가 재성이와 정속이가 제사법 제사법 성별법 정결법 속죄법 18, 19, 20장은 백성들 규례입니다. 18장 성도덕일 19장 거룩한
거룩하라. 20장, 성도도 2, 성도도 2. 21장, 22장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21장, 제사장, 제사장, 22장, 성제, 성물, 제물, 23장, 24장은 절기 규례입니다. 23장, 절기, 절기, 24장, 등짐잠, 등짐잠, 등잔불, 진설병, 이름 모독자입니다. 25장, 26장은 가난 규례입니다. 25장, 년, 희년, 26장, 저축, 저축, 27장, 11조 소원, 11조 소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성이와 질서기와 정속이가 정수기가 백성들 규례,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절기 규례, 가난 규례, 가나안 규례, 성 규례를 지켰더라. 소원 규례를 지켰더라. 마지막 34절을 따라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내 있기 이 큰 십자가 큰 십자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위한 책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책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그 교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해막에 찾아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오늘 읽고 같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만하게 속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